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고르라 그런다면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를 갈 바 몰라서 그냥 보호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이크가 좀 이렇게 울려요. 하우링이 뜨는데 되지 않도록. 그냥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문채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 한번 손을 내고 딱 이렇게 한번 손을 움켜쥐고, 그냥 움켜진 게 아니라 주님 손잡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 주님 손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곁에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기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지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을 살죠. 처음에 우리는 일생을 다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 10달 동안 살았던 거 분명히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였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잘 먹기 위해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삶의 목적,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는 모든 영양분을 통하여 했던 일은 사지백제 이목구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사지백제 이목구비를 만들지 못하면 60년, 70년, 80년 불구자로 삽니다. 손 하나 만들어 나오지 못하면 불구자로, 눈 하나 만들지 못하면 불구자로 삽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실은 사지백제 이목구비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볼 게 있어야 눈이 필요하고, 만질 게 있어야 손이 필요하고, 말할 상대가 있어야 입이 필요하고, 갈 데가 있어야 발이 필요한데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사실은 쓸모없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안 만들면 태어나고 나서는 불구자로 삽니다. 그래서 그때 삶의 목적은 오직 육신의 때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생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고 나서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 성경은 너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반드시 영벌의 지옥으로 가든지 영생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삼생이죠. 지금 어머니 뱃속의 10달이 60년, 70년, 80년의 육신의 때의 인생을 결정했던 것처럼 지금 60년, 70년, 80년의 우리 육신의 삶, 이생이 삼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공급받는 모든 것을 갖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원리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공급받아서 어머니 뱃속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육신을 위해서 공급받는 것을 지금을 위해서만 산다면 얼마나 무지합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공급받는 모든 것을 갖고 주여 내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단 말이죠. 천국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자, 천국의 삶을 위하여 살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사는 목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배신을 해요.
도망가요. 떠나갔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두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믿었던 자식들이 엉뚱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몸은 병들고 돈은 없어요. 삶은 날마다 쪼달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인생 왜 이럴까? 산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아무리 다시 남편이 돌아온들 행복할까? 잃어버린 돈이 찾아진들 행복하고, 자녀가 돌아온들 행복할까? 몸이 다시 회복된들 행복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 왜 살까?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편, 그런 처지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될 것은 이런 처지, 이런 환경, 이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주님께 보여드려서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가난해도 예수 위해서 살 수 있고요, 부요해도 예수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빼앗겨도 파괴돼도 깨어져도 예수 위해서 살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요. 주님, 내가 지금 사는 것, 이 어려운 때, 이 가난한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사는 것인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 사랑의 주님, 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고비고비를 넘어갑니다. 나 혼자는 힘들오니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뭘까? 돈 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 휘둘릴 수 있는, 죽는 그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는 깃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에 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것, 죽는 순간 되십시오. 그게 무슨 값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사는 거, 죽는 순간 되십시오. 그게 무슨 값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학력, 뭐 직장, 지위, 죽는 순간에 그게 무슨 값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도 내 주님,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주님 품에 있을 걸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천국에서 주께서 일어나서 영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이날, 내가 주 앞에 갈 텐데 나의 선한 재판관께서 나에게 멸관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와 실수를, 우리 지난 주간에도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 용서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달마다 사는 것, 주님 손잡고 사는 것. 지난 한 주간 명절 기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삶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쟁이, 영적 전쟁이 벌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전쟁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생 처음 겪는 어려움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불행의 조건들이 몰려온다고 다른 사람 말에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고비고비가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고비입니다. 이 고비고비가 내가 주님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비입니다. 삼생이 있기에 기쁩니다. 천국이 있기에 기쁩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에 기쁩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 영원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뱃속의 10달이 인생 사는 것을 위하여 기쁜 것처럼 우리 육신의 때 60년, 70년, 80년은 영혼의 때가 있기에 기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있지 마십시오.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고통과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회 주셨으니
내가 가장 절정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손 꽉 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귀한 주의 날,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있다면 명절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어떤 열등감 또는 고통, 눈물, 낙심, 좌절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도 혼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뭘 많이 그렇게 잃어버렸겠어요? 뭘 많이 그렇게 뺏겼겠어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너무 크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주님,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주님과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준비합니다.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에 60만을 위하여 살면 참 미련해요.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평생 돈 벌다 죽다, 평생 놀다 죽다.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때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있다면 설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쩔 수 없는 강압과 용기가 부족해서 우상 앞에, 제사 앞에 절했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 바로 앞에 계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 정도 목소리 갖고는 안 되죠.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마귀예요. 그 사단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서 나로 모르게 주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와 괴로움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가. 오늘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지금 이 시대의 사단마귀는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 첫 번째 1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두 번째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의 일이 뭐냐? 13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3장 4절 한 목소리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용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용이 뭡니까?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 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 등장하는데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을, 사단을, 마귀를 경배하도록 만든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두 종류의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언제나 그 장막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마귀 앞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동원하는 게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귀를 무릎 꿇도록, 마귀 앞에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7절. 요한계시록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7머리와 10뿔. 이게 뭐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특징이 뭔가? 9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짐승의 특징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온 바다가 뭐냐? 1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열국들이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고 거기서 왕, 정치, 문화, 사회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등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정치의 배후에 서서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치인 자체가 귀신 들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정치인 자체가 마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문화, 교육 문화, 가정 문화 이와 같은 것의 배후에 서서 악한 마귀 앞에 굴복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도전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사회, 교육, 가정 이와 같은 각각의 문화 속에 도전하는 마귀의 키워드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악한 마귀가 정치 배후에, 사회 문화 배후에, 교육 문화 배후에, 가정의 배후에 서서 사람들의 생각 구조 자체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도록 만드는 키워드가 뭐냐? 그게 바로 참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참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은 회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5절, 6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회방, 참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세워진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것에 마귀는 무엇 갖고 도전하느냐? 참남이라고 하는 것.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제일 좋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 없습니까? 회사에서 친구 없어요? 인생 살면서 친구 없습니까? 친구 여러 대입니다. 근데 여러 대는 친구 가운데 친구 한 명 또 필요합니까?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친구 같은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에 축복하고 그 가정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명령자요 인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요. 친구 없어요? 많은 친구 중에 또 하나의 친구가 필요합니까? 자녀들은 요즘에 부모에게 반말하는 것이 유행이고 그게 친밀감이라고 말합니다.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에서 누가 선생님을 공경합니까? 예전에는요, 학교 선생님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걸 착한 아이라 그랬어요. 아, 왜 그래야 돼요? 꼭 왜 그래야 돼요? 이걸 나쁜 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별로 없고요. 그런 애들 혹시 있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공경하는 태도도 없죠.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고. 왜 그래야 돼요? 친구처럼 대하는 것, 이걸 굉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참남.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 악한 마귀가 이처럼 세상과 문화와 가정과 교육과 정치를 뒤집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보십시오.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이게 참남. 지금 저들의 문화라고요. 문화예요, 문화. 고개 들고 봐.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내버려 두지 않느냐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배후에 마귀가 그 세력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마귀에 속한 자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의 문화 자체가 오늘날 마귀에 속한 문화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똑바로 눈 뜨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뭐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버려둬요. 교회 명령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래야 돼요? 오늘날 문화가 뭡니까? 막 어필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왜 이러냐고 말하고 이걸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참남. 뒤집어 엎는 거.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문화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문화는요, B급 문화가 유행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대세라고 말해요. A급 문화. 프로페셔널 문화는 이제 무너지고 길거리 문화, 쉽게 말하면 양아치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비보이들이죠. 요즘 청소년들 아주 막 열광하고 있는 비보이. 그게 양아치 문화죠. 길거리에서 있었던 옛날에 춤추는 꾼들이죠. 걔네들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걔네들 굉장히 순수합니다. 춤추는 애들 참 말하는 거 보면 순수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 배후에 악한 마귀가 그런 문화를 갖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막 비보이 대전도 열고 춤의 대결도 열고 우리나라 최고라 그러고 가수 중에는 옛날 같은 DJ도 요즘 싸이 스스로가 막 내가 B급 문화고 나는 양아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왜 그런 거에 각광하고 왜 그런 거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습니까? 왜 악한 마귀가 용이 그 짐승에게 힘을 주어서 참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똑똑한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가 다 악한 마귀 속에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터전도 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운데 놓여 있어요. 참남, 거역, 그 키워드 가운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보십시오. 이 세상 풍속을 쫓는데 그 이 세상 풍속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였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태도가 뭐냐? 악한 마귀를 쫓아가는 건데 그게 지금 뭐라고요? 곧 지금 뭐라고요? 불순종의 태도, 불순종의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장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교조들하고 다 대모하고. 노동자들이 누가 사장을 존경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문화. 그 불순종의 문화가 뭐라고요? 3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데 사실 그게 뭐라고?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놓여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순종이라는 참남이라고 하는 마귀의 키워드 앞에 꼼짝 못하고 무너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참남을 하면, 거역을 하면 자기가 힘을 가진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야지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꼭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부모가 뭐라 할 때,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막 따져요. 그래갖고 부모가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힘이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이가 지금 그렇게 머릿속에 심어줘서, 거역하면 힘이 있다. 불순종하는 게 힘이다. 요렇게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선악 과먹을 때랑 똑같습니다. 선악 과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힘 있습니까? 가시와 흥건기, 분노와 다툼, 눈물과 고통, 영혼의 사막!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마귀는 오늘도 속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앞에서, 왜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추석 명절 가운데 영화가 뭐예요? 그게. 여선생과 여제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거기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죠? 꼬맹이,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인데, 선생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꼬맹이가, 선생님, 공부나 하죠? 뭐를 선생님이 얘기한대요. 선생님, 그만하고 공부나 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 겁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이 시대의 문화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참남에 이르느냐, 거역에 이르느냐, 그게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어필하고 말하고 자기 주장 말하고 교회에서도 막 손들고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이걸 힘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선악과를 먹이며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하는 거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가 지금 그 머릿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하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헌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 고통이 있다. 근데 그 고통이 뭐냐?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느냐?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힘이 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고, 결국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끝이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고통. 자녀들 가운데 집을 떠나는 자녀들 있죠. 가출하는 자녀. TV 한번 보십시오. 가출하는 아이들. 자기는 집에서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죠. 부모 밑에 사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죽어도 못 살겠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걸 우리 TV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봅니다. 마귀는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희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가 다 컸다는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면 힘이 있고 너가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고 기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끝이 어떻다고요? 고통. 마귀는요, 주는 게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거역.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도 막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한 풀지 않고 막 부모를 향해서 한 맺힌 게 막 가슴속에 너무 많고 학교 선생님을 향해서 한 맺힌 게 너무 많고 사장을 향해서 한 맺힌 게 너무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자기 가슴속에서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고통이구나. 이게 지금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 이 말은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 얘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이것으로 점령당했어요. 세상은요, 참남으로 점령당했어요. 부모건 누구건 간에
자기를 조금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만 터치만 있으면 부모고 뭐고 인정사정 없죠.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가 자기의 돈을 조금이라도 건들 것 같으면,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래서 거역하고 참남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궁율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마귀의 참남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순종이라는 단어로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만년 지나도 내게 어떤 환경 조건이 다 물려와도 우리는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각 사람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따라서 그 권세 앞에 너희가 굴복하라. 천년 만년 지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불이익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날 악한 마귀는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세상 문화 택할래, 하나님의 말씀 택할래. 고려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참남이 아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복이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즐거움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할 때, 부모가 나를 즐거움으로 훈계하도록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즐거움으로 나를 인도하도록 할 때, 회사 갔을 때 즐거움으로 나의 상사가 나를 이끌도록 할 때, 그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성도들에게 참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라고. 내 권리 다 뺏기고 내 문제 막 이렇게 다 엉망진창되고 내 삶이 이렇게 깨지는 것 가운데서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예, 바보처럼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일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잖아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당신이 당신의 일을 다 뛰어다니고 일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위해서 그냥 악기다툼하며 논쟁하며 싸우며 데모하며 만들고 있다면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원리 공경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 존댓말 쓰고 공손한 태도를 갖도록 가리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래야 그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주님께 하듯이 상관에게, 너희 상관에게 일하라. 그래야 이게 성도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지나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성도. 이게 성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뭐죠? 그 안에 거하며 만족하는 것. 부모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쩌면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 핍박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핍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사니까 막 그 손 들고 할 때 자기도 손 들고 주장할 때 주장하고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고 참나만 말할 때 참나만 말하고 권위를 뒤집어 볼 때 뒤집어 엎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며 자기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선생님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원이 자기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향하여 경청하듯이 바라보면 바보 취급받겠죠. 노동조합이 드세고 있는 회사 생활. 아니요, 저는 노동조합 안 합니다.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상관을 주님처럼 대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난 그래서 그를 순종할 것입니다. 밀려나고 바보 취급받고 괴롭힘 당하겠죠. 남편한테 아내가 내 죽게 대하듯 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향하여 내 하나님을 대하듯이 가정 안에서 대하고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바보 취급당하죠. 핍박당합니다.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핍박받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높여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설사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지나왔어요. 주님 보셨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끌어안아주지 않겠어요.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참남의 도전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값없이 만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없애버렸어요. 너 위에 세운 영적 권위 공경하라. 없애버렸어요. 주의 사장 목사님 공경하라. 없애버렸어요. 사회 속에서 너를 세운 어떤 상관들 잘 공경하라.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랑. 나한테 해를 준다는 거예요. 돈 사랑.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 내가 자유롭게 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고통으로 가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말씀을 거절시켜버려요.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쳐야 돼요. 천년만년 지나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것이 내게 몰려와도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사오니 주여 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또 하나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이 뭡니까? 이 마귀의 세력은요, 또 하나 도전하는 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3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 같은 것. 근데 이 새끼 양 같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아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용의 입, 그 용 악한 마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짐승. 아까 말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래서 권세를 갖고 정치, 사회, 문화 전체적인 어떤 문화를 갖고 세상 풍속을 갖고 도전하는 참남이라고 하는 짐승.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요게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아주 이 마귀란 놈은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안 달란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지도 삼위일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 세상 풍속, 거짓 선지자, 이걸 딱 묶어서 마귀의 삼위일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된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건들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문제는 성도예요. 근데 성도의 마음속에 참남을 심고 불순종을 심고, 성도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부모를 향한, 학교, 회사 등등 모든 것들을 향한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이게 너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목자가 필요 없는 인생, 이리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이놈의 특징이 뭐냐?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역할이 뭐냐? 세상 문화를 공경하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의 강단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기 성장, 여기에 관심 갖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으로 돈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핵심이 뭐냐? 그게 14절에 있어요.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 하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 장난이 뭡니까? 와서 듣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아, 그렇구나. 나 복 받았구나. 난 참 좋은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구나. 좋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와서 아, 좋구나.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나와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요청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봤자 주일 성수하라, 11조하라, 돈 내라, 그것뿐이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라, 삶을 그리스도 안에 바꿔라, 당신이 어떤 인생사를 산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가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힘든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 뭐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듣고만 가는 거예요. 왜 이처럼 앉아서 듣고만 갈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에스겔 33장 같이 봅시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야. 자,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 이는 왜 그러느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뭐라고요? 이욕을 쫓음이라.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많이 얻을까? 그것이 온통 머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벌지 않아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좀 왕따 당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업상에 좀 손해를 봐도 주님 뜻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는 말을 들을 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세상의 것이 뭡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걸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하고 막 대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럴 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머리 위에 저주가 있고 고통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가정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회사 생활이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많이 하고자 또다시 어떤 실력을 쌓아서 내가 대들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보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마지막 시대 전략의 참남. 그리고 그걸 거짓 선지자들은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 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꽉 차 있는 세상을 끄집어내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교회는 안식처야, 교회는 쉬었다 가는 곳이야, 너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그냥 돌아가 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을 원합니까?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목소리 좋고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웃고 웃을 때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정말 웃을 때입니까? 당신의 가정이 웃을 때입니까? 웃고 나면 해결됩니까? 무릎 꿇고 통곡해야 될 때 웃는 목소리, 고운 목소리, 편안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거기 있음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요, 악한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으로 만들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이욕에 꽉 차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인생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요. 그게 자기가 힘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로는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양이 돼야죠.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없잖아요. 주님 그늘 아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쫓아가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회사의 그늘 아래서, 학교의 선생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바보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불이익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럼 잘못된 길이에요. 주의 말씀 천년만년 지나도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못된 사람이라면 과연 내 삶을 거기다 그렇게 공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맡길 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렇죠. 아무런 권위를 사람한테 안 주고 하나님만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조금 양도하고, 사장에게 좀 양도하고, 주의 종에게 조금 양도하고, 이런 식으로 양도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맡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맡기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했을까? 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앞에 굴복하라. 그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맡겼다면 우리가 담대히 우리 위에 세운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무에 힘들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주여, 내가 이 세대의 참남의 문화를 떠나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 불순종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거역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싸구려 용기 말고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세대의 풍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역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도 있고 하나님의 지켜줌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십시오. 이제 순종의 문화로 가정을 바꾸십시오. 공경의 태도로 가정의 문화를, 자녀들의 문화를 바꾸십시오.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자기 반만큼은 문화를 바꾸십시오. 왕따 당해도, 핍박 당해도, 괴롭힘 당해도, 말도 안 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터전 안에서 문화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참남의 문화를 깨뜨리고 주님이 도울 수 있는 순종의 문화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악한 영을 집어넣고 있어요. 거역하는 거, 어떤 때는 부모가 무식하다고 세상을 정부한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의회에 있는 권위를 거역하면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아니요, 가시와 헝겊기 인생입니다. 나를 기쁘게 인도하도록 내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악한 마귀의 도전, 참남이라는 마귀의 도전, 미혹이라는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주여 내가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면 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문화를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순종의 땅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터전과 일터를 아버지 주의 순종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순종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